오늘 본문을 가지고 조금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제 여기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더 여러분이 정확히 붙잡아야 욥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큐티를 충분히 이렇게 아주 이렇게 훈련을 정례로 이렇게 가르칠 시간이 없이 큐티를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아무 그 거리낌 없이 들어가게 하는 것부터 시키느라고 여러분들에게 많은 그런 지침을 제가 주지 못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행여나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는데 방향성을 잃어버릴까봐 제가 이제 같은 본문을 가지고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어떤 부분을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것은 다르다는 것을 한번 이야기하기 위해서 여러분 항상 큐티를 할 적에는 요게 몇 절 안 되죠, 그죠? 전부 몇 절이에요? 9절이에요, 그죠? 성경 9절을 가지고 요 안에서 보려고 그러면은 정확한 걸 못 봅니다. 오늘 이제 우리 전도사님께서 이 본문에서 이제 잡은 것은 욥이 바로 내가 얼마나 가난한 자들을 잘 도왔으며 내가 얼마나 고아들을 먹이고 내가 얼마나 돈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했으며 이런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지금 하신 이런 말씀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면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욥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욥기 전체 주제를 통해서 이 9절을 봐야 돼요. 욥기 전체 주제의 핵심을 붙잡고 나서 이 9구절을 봐야 돼요. 예, 이게 큐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어떤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이 나왔는가에 따라서 그 말이 굉장히 옳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그 부분을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는 또 다른 거예요. 욥기의 주제가 뭐죠? 하나님의 주권. 예.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그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근데 지금 욥이 억울하게 고난당했잖아요. 그래도 좋은 거예요? 욥은 참 동방의 의인이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귀히 여기고 존경받는 그런 부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부자로 살아도 그 부를 자기 혼자 누린 게 아니라 나눠주고 모든 사람들을 정말 그 아픔을 보면서, 그죠? 그들을 자기 가진 것 가지고 찢어 나누면서 자기는 물질에 소망을 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런 걸 볼 때 정말 신앙성, 지금 왜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욥이 왜 갑자기 이런 얘기들을 할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지금 친구들이 다 와서 너는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너는 죄인이라고. 네 죄 때문에 지금 고난이 왔다고.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를 막 돌아보니까 근데 그 죄를 정죄하는 내용이 뭐예요, 지금? 정죄하는 내용이 네가 부자면서 너 가난한 자들 안 도왔지. 너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고난을 주시겠지. 너 물질을 우상으로 삼았지. 그래서 그렇게 부자가 됐지. 이러면서 정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는 그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너무 억울한 것은 이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했는지. 하나님이 나를 멸망케 하시면 그것처럼 이 세상에 두려운 게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언제 금을 소망으로 삼았으며 내가 언제 정금을 의뢰했으며 물질로 인해서 기뻐했던 거, 난 그런 적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는 뭐냐면 이런 행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욥은 막 변명하는 겁니다. 자기 변명. 그러니까 욥이 이 이야기를 하는 배경 속에는 어떤 마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기본으로 원망이 깔려 있는 거예요. 왜? 난 이렇게 살았는데 왜 자꾸 나보고 죄 있다고 그래?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내가 이렇게 옳게 살았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가? 하나님, 나는 의로워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얘기하는 나를 죄를 지정하는 내용들은 그거하고 합당치 않으니까. 그러면 지금 욥이 그것을 계속 변명하면서 하나님은 이상하다. 내가 왜 이렇게 의롭게 살았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이와 같이 고난 가운데 두실까 하는 의문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사람들이 정죄하는 죄의 개념이나 욥이 변명하는 죄의 개념이나 똑같은 거예요. 처음에 시작은 안 그랬는데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으로 바뀝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았는데도 하나님 나에게 고난 주십니까 하는 배경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욥이 아무리 의롭게 이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자랑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것이 의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을 욥기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살아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가 될 수 없다. 그것이 오히려 욥기가 더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이라. 자, 뭘 보고 더 그걸 확실히 알 수 있는가? 그다음 한번에 32장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32장 1절부터 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대답이 그침에 람족속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노를 바라니 그가 욥에게 노를 바람은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욥의 모든 변명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는 거예요. 나는 의롭게 살았는데 왜 그 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지 않는가? 그게 그의 의문인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엘리후가 책망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보다 의로우냐? 그러면 너에게, 그렇게 의롭게 산 너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불이냐? 그 말이에요. 불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그런 선하고, 그죠?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또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행위로 드러났다 해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우리의 자랑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욥은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은 왜 내게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가? 솔직히 물어봅시다. 여러분 그래 본 적 없어요? 다 그러고 있죠? 다 그러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회사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승진하지 못하고, 그잖아요. 나는 이렇게 살고 저 사람은 하나님도 제대로 안 믿고 교회도 잘 안 가고 그러고 살았는데 왜 저 사람은 빨리빨리 승진하고 나는 승진이 안 되는가? 그래 본 적 없어요? 나는 이렇게 가난한 자도 돌보고 내가 없는 것 가지고 이렇게 찢어 나누고 그래도 저렇게 배부르게 자기만 이렇게 끌어안고 사는 사람은 잘 사는데 왜 하나님은 불공평하신가? 꼭 우리의 사고의 방식이 이렇고 논조가 이래. 그런데 여기서 엘리후를 통해서 하나님 책망하시는 것은 그래, 네가 하나님보다 의롭구나. 그래서 지금 너에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불공평하고 불의하시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본문 속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산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라 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죄인, 만약 욥처럼 이렇게 할 수 있었다면 그것은 은혜로 한 것이지 절대로 우리 안에는 그런 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언정 그것이 우리의 자랑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히려 오늘 욥의 본문 속에서는 우리가 내려야 할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살자. 그건 첫 번째 단계예요. 그러나 두 번째 단계에서 그렇게 산다 해도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될 수 없다. 그렇게 산다 해도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유는 더 크고 더 아름다운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 그가 평안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놀랍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전에는 보지 못하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전에 듣지 못하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많은 이렇게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며 제사장 노릇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그것을 위해서,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람들의 정죄를 통해서 외로워지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전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축복, 그것을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데, 우리는 내가 선하게 살았는데 왜 나는 어려운가? 그래서 늘 우리의 행위를 자랑하려고 합니다. 자기 의를 자랑하려고 합니다. 나는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틀렸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욥도 그가 정말 동방의 의인이라고는 했지만 그가 하나님을 눈으로 목격하고 귀로 듣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전격적으로 만나는 축복을 위해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주신 거예요. 고난이 축복입니까? 그런데도 부부싸움만 해도 하나님께 불평이 많죠. 정말 우리의 그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의에 대한 관점. 우리에게는 의가 없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의 의는 절대로 자랑이 될 수 없고, 혹시 우리에게 의가 있다면 이것은 은혜. 제가 그랬어요. 저는 신앙생활을 곧바로 그냥 딱 중심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나서는 뒤도 안 돌아보고 앞만 보고 쫙 왔는데, 나 왜 자꾸 뒤돌아보고 막 이러는 사람들을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왜 저럴까? 왜 마음이 오락가락, 이리 삐뚤 저리 삐뚤, 왜 저렇게 심지가 견고하지 못할까?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조금 가다간 또 교만해가지고 무조건 정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면 전폭적으로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의심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 그냥 원망, 불평, 하나님이 자기 손에 의해서 완전히 판단을 당하셔야 돼. 우리 입술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에 의해서. 참 어리석은 자리에 빠지는 모습을 보면 왜 저럴까 막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돌아봐도 내가 이렇게 미련할 정도로 앞만 보고 뒤도 안 돌아보고 옆도 안 보고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거는 은혜로, 믿는 것도 은혜로 되는 것이요, 우리가 선하게 내 생애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갑자기 어느 날 그게 원망으로 바뀔 수 있어요. 욥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의라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 아무리 사람 앞에서 의로워도 이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이 아니라, 제가 처음 목회할 때의 교회를 보면서 제가 얼마나 충격이 컸는지 몰라요. 정말 지식인들, 정말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나름대로 바르게 살고, 저는 어떤 사회 개혁을 일으켜야 된다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대학 교수도 아주 그냥 정직하게, 모든 세무사 절대로 정직하게 세금을 탈세로 인해서 부정축제하지 않고, 이런 데다가 모든 목표를 들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다. 그것을 봐야 세상이 야, 과연 예수가 굉장한 분이구나, 그러고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까요? 착각이에요, 착각.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도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구신가를 세상에 선포하지 않으면 그들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며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는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 나도 그렇게 살아봐야지. 그렇게 해서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살 수 없고, 또 그렇게 비슷하게 산다고 해도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선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정결하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지도록, 빛과 소금이 되도록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이 의가 될 수 없다. 그것 때문에 고난을 피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축복이라는 게 반드시 이 땅에서의 모든 형통의 축복이 아니에요. 욥처럼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게 더 큰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우린 여기서 더 겸손해지는 거죠. 그렇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절대로 의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없죠. 욥도 이해할 수 없고 친구들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변명하고 논쟁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속에서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으신데, 그 이유는 뭐냐? 정말 우리를 징계하고 우리를 벌 주고 막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까지도 뭐라고요? 축복이라고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까지도 그분의 사랑 때문이라. 누구를 제일 사랑하셨어요, 여기서? 자, 새 친구들이 와서 그러고 엘리후야말로 마치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하는 자 같이 말했어요. 그죠? 하나도 그에게는 틀린 말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가장 사랑하셨냐면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시고 높이 들어 올리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그들은 욥이 고난을 받는 이유가 그가 저지르고 있는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욥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어떻게? 사단에게 봐라. 욥이 끝까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을 사단에게 증명하신 거예요. 네가 아무리 그를 실족시키고 네가 아무리 그를 친다 할지라도 생명은 절대로 못 건드려. 왜? 그의 생명은 내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아무리 그렇게 쳐도 끝내는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종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은혜로 자기 백성들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욥도 지금 막 건덩건덩 하잖아요. 지금 이걸 보면 막 금방 넘어질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결국은 승리하게 하시는 것은 그분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며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시하시고 그리고 축복하시고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욥이 끝내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연약해서 이리 흔들 저리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잠시 우리에게 시험을 허용하셨다 할지라도 끝내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욥처럼 의롭기 때문에? 아니에요. 나도 욥처럼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대해서 이토록 철저하게 간섭하셔서 그가 넘어지기 직전에 나타나셔서 계시하시며 욥이 무릎 꿇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인간의 의가 얼마나 보잘것없는가 그걸 한 번 더 확인하게 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시험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고 그게 고난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고난까지도 축복으로 바꾸신 하나님.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고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걸 믿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